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허락하시고 또 생명 허락하셨기에 오늘도 생명의 호흡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간섭하심이 없다 하게 되면 우리는 애로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애롭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어린아이를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부모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니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누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누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냐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다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요시야가 죽은 일에 대하여 다른 말씀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역대하서를 보았잖아요. 그러면서 요시야의 죽음이 아주 역설적인 그런 죽음이었다. 요시야는 나름대로 성전을 정화하고 이스라엘의 대단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그의 삶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꿈은 펼쳤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을 유다 백성들에게 크게 끼치지는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죽으면 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시야가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 죽음을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셨는지,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호기심과 또 알아보고자 하는 욕구가 막 생기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그 얘기를 한번 또 올려서 그분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를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지고 해도 저에게는 특별하게 공감되는 그런 말들이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른 목사님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는 열왕기 하로 돌아왔죠. 열왕기 하에서 볼 때는 이게 깔략깔략하게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지만은 이 왕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썼던 글을 보면은 달라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난번 요시야의 그 얘기와 오늘 이 얘기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스바냐가 나훔이 있을 때 그때의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다 보았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 새벽 시간에 그거 다 보았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또 예레미야서로 가서 보면은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얘기들이. 거기에 보게 되면은 오늘 나오는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은 성경책을 불태우는 자로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열왕기는 역대기가 비슷하게 그냥 그 왕들의 간략간략한 그런 삶만을 적어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들이 살았던 선지서, 그걸 보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을 기록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가서 보게 되면은 오늘 나오는 이 왕들, 마지막 왕들이거든요. 이제 몇 명 안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시드기야, 눈 뽑히는 왕이잖아요. 그게 마지막 왕으로 등장을 하고, 그 앞에 이제 그 여호야킨, 여호야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제 몇 명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도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알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골치 아픈 거예요. 저한테도 막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권사님만큼의 나이가 안 됐지만은 나이가 그래도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쓰는 것을 이제 싫어해요, 몸이. 젊었을 때는 막 연구하고 그러면 재밌었는데 지금은 머리를 쓰려고 그러면 있지요. 부하가 걸려요, 부하. 전기에 부하 걸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전기의 부하가 열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부하시키는 거거든요.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로 지금 나오잖아요. 난로 같은 것이. 이게 부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걸리면은 그 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부하가 침으로 이런 것도 비슷해요. 용량 때문에 그런 차이가 일어나는 거죠. 부하를 거는 거잖아요. 부하를 걸면은 열이 발생합니다. 전기는. 이렇게 내가 이제 좀 쉬고 싶은 나이가 됐는데 자꾸 부하를 걸잖아요. 공부는 부하 거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용량이 초과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뇌에서 부하가 걸리니까 이게 오바이트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몸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거기서 스톱을 해야 되거든요. 아침에도 이 공부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하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 있는가? 라고 그냥 딱 공부 스톱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스톱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식, 이건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지 않으면은 전부 내일이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일이 되면은 당연히 자랑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공을 그렇게 돌려드리는 거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와김이 나오잖아요. 이 여호아스가 원래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입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은요. 원래 넷째 아들인데 이 백성들이 여호와김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잘 다스리지 않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이 여호아스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를 지나서 여호와김이 나오는데 이 백성들이 잘못 생각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성정을 베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붙잡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아스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야김이 승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여호아스의 통치 기간이 3개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모든 뒤를 이은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어차피 바벨론으로 팔려가야 될 그런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바벨론에 팔려가게 되잖아요. 예레미야 예언이니까 그들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들은 잘 모르죠. 지금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아스의 통치 기간은 3개월. 그리고 여호와김이 등장을 해서 성경책을 불태우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에 부분에 이 왕을 애굽에 가둬버리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딱 등장을 해요. 아니 지금 바로 누구가 지난번에 아수르를 치려고 왔을 때 요아스가 그 앞을 가로막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애매한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왕을 애굽 감옥에 가둬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거기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애굽으로 끌려가 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거의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팔려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왕이 아니 애굽에 끌려가 가지고 애굽에 갇혔다 그러니까 막 이게 뭐 혼돈이 막 되는 거예요. 헷갈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을 침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쪽에 아브라함이 왔던 거기잖아요. 그곳으로 다 끌려가는데 어떻게 지금 이 왕이 애굽으로 잡혀가가지고 그 감옥에서 오랫동안 살았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봤더니 이게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의 그 지역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에요. 간 것이 아니고 지역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아수르를 침공하려고 이 애굽 왕이 바로 누구가 쫓아 올라왔잖아요. 이쪽으로. 여러분 이제 지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애굽은 밑에 있고요. 서쪽에 밑에 있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동쪽으로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아브라함 고향은 동쪽에 있는 것이고 쭉 더 가면 유럽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이 나오는 것이고 지구는 둥그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보니까 이 왕이 감옥살이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수르야 아수르. 우리 예루살렘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북쪽, 동북쪽이죠. 거기가 북동쪽이라고 그러나요? 그쪽에 애굽 왕이 점령하는 그 지역을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한테 나오려고 그러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것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 끌려갔나? 이 왕이 애굽에 지금 갇혀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만 보게 되면은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근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점령한 그 지역을 애굽이라 표현을 했고 이 왕은 거기에 지금 잡혀 있는. 그리고 이것은 자세히 보시려고 그러면은 예레미야서를 보셔야지만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성경책을 읽고 찍고 그러면서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왕들의 나열이기 때문에 그냥 요시야도 간단하게 그렇게 죽여버렸고 그런데 우리가 역대기 하를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는 그렇게 간략간략하게 보시고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게 되면은 이사야서 전체를 다 보시고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시고 그리고 스바냐서, 나홈 이런 책들은 그게 크지 않으니까 짤막짤막 보시고 이렇게 보셔야지만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러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유다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유다도 이제 끝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 눈 빠져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마지막 왕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은 이 열왕기하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역대기 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같은 얘기의 반복이니까 지루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선지자들이 주시는 그 책들로 들어가서 보면은 훨씬 더 은혜스럽죠.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보시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좀 편안하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도 같이 은혜에 동참이 되어지는 것이지 목사가 이제 은혜 받지 못한 상황으로 삶이 진행되게 되면은 누가 손해입니까? 성도가 손해예요. 성도가. 나름대로 공부해가지고 본인이 다 은혜 받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게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막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목사가 다 해석해서 밥 다 잘 지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떠먹여 주면은 고소하지, 그게. 음식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맨날 받아 먹으니까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노고를 몰라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이래저래 평가하고 뭐 짜니 시니 뭐 맛이 있니 없니 전부 그러는 거죠. 늦게 이렇게 그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얼마나 정성이 들어야지만이 이 음식이 내 입에 들어오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음식 타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곡식 하나가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피와 땀이 거기에 있냐고요. 곡식 하나, 그것이 요리가 돼가지고 또 우리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그 어머니만 요리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그 요리사들의 수고로움이 거기에 있냐고요. 그런데 먹는 사람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니까 맛을 탓하고 다 그러지요. 똑같죠, 말씀도.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들이 한번 해봐야지만이 얼마나 이 수고로움이 있는 이후에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각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또 신학을 해야 되죠. 또 신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걸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또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학을 하지 않더라도 수십 년간 서당계 몇 년이면 풍을 해온다 그랬어요? 권사님. 서당계 몇 년이면 풍을 해워요? 3년이면 풍을 해오는 게 3년. 3년이 풍을 했는데 이 머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서당계가 그렇게, 아니 사람에 비하여 개가 얼마나 살아요. 서당계 3년이면 사람한테 비하면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권사님은 성경을 쭉쭉 깨고 있잖아요. 목사가 설교 잘못하면 그냥 혼나듯이 그 성경책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다른데요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서당계 3년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착 들으면은 이해가 되고 소화가 되고 하는 것이지, 출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도대체 윙잉걸 따름인 것이지. 서당계 3년 정도는 돼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밥을 잘 못 지어도 건성건성 지어도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을 안 하고 맨날 그냥 밥 잘 좀 지어서 먹여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가끔 본인들이 좀 지어서 드셔봐야지 이 목사의 노고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지, 목사가 꼭 사례비만 받아가지고 이 일을 합니까?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밥을 잘 지어서 먹여야 됐잖아요, 성도들을. 그런 의미죠. 이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가끔은 한 번씩 설교를 해봐야 돼요. 밥을 가끔 한 번씩 접어야 된다고요. 음식을 한 번씩 가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입에 들어오는 그 음식이 요리사의 엄청난 수고로움과 노고로움 때문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타박을 하지 않지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 잘 보내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계실지라도 그 내가 있는 그 환경은 나에게 준 최고의 환경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때는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환경이 못 쉬게 만드는 이 안타까움이 사실 있어서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때는 사실 쉬어야 되거든요. 이게 부하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부하가 걸릴 정도로 일이 되면은 안 되는데,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 것 같기도 하고, 옛날처럼 어느 정도 살면은 환갑되면 오래 살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리고 적당하게 치매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가끔 있었어요. 여러 동네
한두 명씩 치매가 있었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치매도 모르고 노만 걸렸다 해가지고 벽에 똥칠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았냐? 벽에 똥칠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아니 80%가 70%가 치매잖아요. 치매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벽에 똥칠할 만큼 살았냐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치매가 뭔지도 모르고 망령 들었네 이랬죠. 근데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60이라고 하게 되면은, 근데 지금은 우리 억지로 오래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얘는 바꿔낼 수가 없으니까 힘들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나를 끌어다가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병 치료해 주는데, 그리고 먹여주면 좋겠으나 먹는 것은 네 알아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일도 해야 되고, 정부에서 조금 좀 찌끄러주고, 노인들 뭐 한 20만 원씩 주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걸로. 약도 먹기 힘든데, 그 돈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등에 폐지도 줘야 되고, 생계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자식들도 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삶이 그러니까. 이게 난국이에요, 그래서. 난국. 나이 드신 분 위로합니다. 자녀들이 다 돈 벌어서 먹여서 살면 좋겠으나 지네들 먹기 살기도 급급한데 그 어떻게 그걸 욕을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힘단 데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건강에 안 따라주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게 참 답답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기회다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한번 잘 살아봅시다. 어떻게 됐든 간에. 나이가 먹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살 길이 막연한 것 같아. 더군다나 우리네보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저기 목사님에 대해서 뭐랄까 교인들이 모여서 그것이 뭐라 그러지? 그 회의하는 거 뭐라 그러죠? 난 노회에 시찰에 거의 시찰 할 거예요. 시찰에. 시찰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네. 우리 교인들하고 그 뭐라 그러는데 원래 해 말고 노회라고 그랬는데 노회. 아니 원래 해 말고 또 있어요 저기 그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죠? 대표, 총대. 아니 그거 안 하고 난 생각이 안 떠올라 말 못하는데 1년에 2번씩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그 회의를 한 거예요. 연세가 많아서 지금 후임자. 예? 후임자를 모시기 위해서. 회의에 의해서 예, 이게 예. 했는데 목사님이 저하고 비슷하나 보다. 70 올해 둘인가 셋이 어이구, 그렇게까지 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제 일단 예배는 끝나고 이제 온라인 성대 들어가셔야 되니까 이제 그 얘기는 저하고만 둘이 합시다. 먼저 기도하고. 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감사가 흐릅니다. 삶의 여러 가지 여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